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얼마나 믿습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온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앞에서 부딪힐 때 뭐 하자고 그랬죠? 갈등을 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일어날 때 갈등해요, 안 해요? 갈등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이 우선이에요? 현실이 먼저예요? 내 경험이 우선이에요? 내 감정이 먼저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그 말씀과 현실 앞에 부딪힐 때 우리는 현실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말씀 앞과 현실 앞에서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내 현실 앞에서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현실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갈등을 하지 않아요. 갈등조차 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했던 내 생각들을 택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2023년도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는 말씀 앞에 갈등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갈등할 때 그 현실에서 진주와 같은 믿음의 보화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잖아요. 조개도 그 조개살이 모래와 파묻히면서 끊임없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갈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진주잖아요. 그 진주처럼 우리 인생에도 믿음의 진주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의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말씀 앞에서 부딪힐 때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의 운동력 있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도 남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한 그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갈등이 일어날 때 비로소 때로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갈등은 우리로 다시 하여금 그 현실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2023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등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맺어지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그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내 삶 속에서 이 열매가 얼마나 맺어졌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어떤 열매예요? 우리가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맺어지나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고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겨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어떻게 무엇을 심어주시는가?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2023년도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기대하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뭘 주셔요? 소원을 주신대요. 우리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마음에 심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겨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언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사단이 심겨준 부정적인 생각과 그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18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음을 믿습니까? 그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게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 쫙 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맞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풍랑은 오더라고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도 그 배에도 풍랑이 불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 풍랑이 뒤집힐 만한 두려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짐하고 결단하면 나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때 우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금 믿음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어제 봤죠. 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놓고 가져갈 거면 왜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투정 부리고 싶고 그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친다라는 게 말이나 돼?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이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요. 그 부르짖음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드디어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수많은 갈등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실 때 이삭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잠깐!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가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 옆에 수풀에 양 한 마리가 양의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줘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 정신과 우리의 경험과 관습과 전통이라는 그러한 이름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2023년도에는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 이게 뭐냐면요,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2023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한 해.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대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를 나가지 못하니까
가장 많이 보는 프로가 뭐냐면 세계 테마기행이래요. 그걸 보면서 마음으로 만족한대요. 아, 저기 가면 좋겠다. 아이고 저기도. 방송으로 보는 거하고 가서 직접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거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2023년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하는 자, 그러한 은혜가 있는 한 해, 그 은혜를 살아가는 방법이 오늘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한 28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어느 때가 가장 그걸 느끼게 되냐면요, 장례식 때. 장례식 때 이 사실을 너무나도 정말 뜨겁게 경험해요. 제가 노숙자 사역을 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노숙자 사역을 할 때입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다 보면 서울역과 영등포역에서 주로 했었는데, 한 번은 탑골공원에 갔어요. 탑골공원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이것도 저것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줍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이제 해가 기울어지면서 거기에 있던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고 서로 3, 4, 5 모여서 이야기하시던 분들이 해가 기울어지니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부류는요, 일어나면서 엉덩이에서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리고 밝은 얼굴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다시 봐. 그리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냐면요, 신문지를 찾아요. 신문지를 찾고 신문지를 가지고 오늘 밤에도 내가 어디에서 잠을 청할 것인가 해가지고 의자 밑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박스를 깔고 그곳에서 밤을 지내려고 하는 또 한 부류의 어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표정은 어떨 것 같아요? 같이 낮에는 똑같았어요. 서로 우습고 서로 웃고 서로 기쁘게 이야기하다가 밤이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집이 있는 분들은요, 엉덩이에 먼지를 털면서 내일 다시 보자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나 이제 집에 갈 테니 저녁 준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집이 없는 분들은요, 갈 데가 없는 분들은 그 신문지를 찾아서 오늘도 내가 어디 처마 밑에 들어가서 이 밤을 내가 지낼 수 있을까라고 그 처마 밑에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갈 데가 있는 분과 갈 데가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고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 가서 볼 때 정말 갈 데가 있는 분들은요, 얼굴이 환해요. 평안해요. 달라요.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얼굴이 불안해요. 오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장례의 날에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가족들이 마지막 그날에 갈 데가 없어서 마치 신문지 하나 들고 찾아다니는 어르신들처럼 마지막 임종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분들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어요? 우리가 2023년도에는
우리 마음에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 부부도 좋고요, 부모님도 좋고요, 형제 자매도 좋고요, 내 가까이에서 이 믿음의 동심원을 그려가서 내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데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천국 간다고요. 옛날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 안에 치맛자락 잡고 따라간다고. 여러분,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2023년도에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과연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삶에 맺어진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는지, 그 영혼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에 내가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그 영혼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에 내가 얼마나 인내하였는지, 그 영혼이 세워지는 일에 내 성질 부리지 아니하고 얼마나 온유함으로 그들을 섬겨 나갔는지, 내 자존심 내버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데 우리 한번 2023년도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어요. 갈람 갈고 말람 말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그 가장 마지막 목적은요, 제자 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가르쳐 지키기도 하고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믿는 자는 안 믿는, 믿지 않는 자를 믿는 자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내가 내 살아가는 24시간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이라면 내 인생에서 그만큼 기도의 시간을 선택하세요. 적어도 매일매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셨다면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는 행동을 하길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는, 외로운 분에게는 손을 잡아주시고요, 필요한 자에게는 작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아주 작은 거라도 그것을 나누어 줄 때 그 나눔 속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받는 성탄에서 주는 성탄으로 하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푸짐하게 많은 분들이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새로 등록한 새 가족도 목사님 말씀하셔서 쌀 한 푸대 가져오셔가지고 그 쌀도 나눴어요. 그 재활 안에 계신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집사님의 말씀을 고백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다고, 감사하다고. 줄 때 어때요?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어요. 마치 학생들 중에는 이걸 이렇게 푸짐하게 쌓아놓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한 가지씩 나눠 가지는 선물 교환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씩 가져가려고. 이런 기쁨도 좋죠. 그런데 우리는 주는 기쁨을 경험하자고 그랬어요. 2023년도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로 기도도 하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일에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데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그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마음으로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도 하고 아낌없이 희생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제 우리 2023년 우리 교회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런 교회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어떠한 영혼, 생각나는 영혼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혼을 여러분 마음에 품어주십시오. 지금 생각나는 그 영혼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주여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또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다니는데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이제 서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 이 지체를 제가 어떻게 섬길까요?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지는 일에 제가 어떻게 섬길까요?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세대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으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곳이 있다면 그 지체가 있다면 누구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일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서